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에덴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도 자신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삶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언제 이 감옥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인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도 예수를 만나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촉망되는 그런 아주 담대한 청년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는지 그 담대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교와 유대교의 율법을 꼭 지켜내고야만은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담대함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담대함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한 담대함으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말인가요? 항상 그렇게 살려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 말씀에 대단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목표를 세운 것이에요.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진정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인투림으로 1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성도님 한 분이 거리 전도를 하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도님이 만나자고 한 거리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몇몇 성도님들이 이미 나와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피켓들을 드셨는데 그 피켓에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크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사방에 흩어져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서 그 피켓을 들고 성경 말씀을 외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탄 사람들과 눈이 막 마주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날씨는 또 얼마나 더운지요. 시간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시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차량들 안에서 그 운전자들이 우리를 보고 경적을 울려주면서 엄지척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수고한다고 말하고 또 할렐루야를 외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을 올리고 막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안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절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동안 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로 저는 거리 전도사에게 매번 함께하면서 제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확신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환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는 정말 온전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또 그 핍박 때문에 견디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의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전의 부끄러운 삶과 섞여 살지도 아니하며 오직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조그만 일이라도 온전한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